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에 지금 목사님 계속 지금 선교 중이십니다. 일본 그레이스 교회.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역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한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맛있는 걸 먹고 손은 그걸 그냥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지 못 먹는다고 해서 그 손이 손해 가는 일일까요? 아니죠. 입이 먹는 것이 결국은 내 몸 전체를 좋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가서 선교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영지 집사님 그 모친이신 정남희 성도님 좀 위독하십니다. 그럼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우린 그 지체, 이게 교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지만 그 모든 지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손가락 힘만 가지고 들면 못 들 물건도 있지만 그게 내 다리와 엉덩이와 허리와 모든 것이 같이 동원돼서 들면 이게 들려지는 것처럼요. 교회는 그런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더 나아지고 안 하면 하나님 안 해주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가서 고생은 하지만 내가 거기다 이렇게 밥숟가락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본 선교했어, 내가 일본에 교회도 건축했어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본에, 또 지금 위독하신 정남희 성도님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닿길 바랍니다. 3월 키워드는요, 새 힘을 얻으랍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는 구역공과 위주로 할 거고요, 2부는 강단 메시지, 또 3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과 내용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또 특히 이제 사역자들을 향한 메시지들이 이제 3부 때 선포하려고 합니다. 새 힘을 얻으라. 왜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게 힘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알아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힘을 정신력이라고 하죠. 정신력이 없어서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의 키워드가 새 힘을 얻으란데, 힘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서 힘을 빼고 있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더 벌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어디서 돈이 새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 계속 물을 부으면, 물론 압도적으로 많이 부으면 차겠지만 그 구멍을 막고 부으면 더 효율적으로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도 지금 뭔가 모르게 내 힘을 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참 뜨거웠고 예전에 참 좋았는데 요즘은 참 메시지 잘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그게 사실요 다른 게 아니라 힘이 없는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단은요 항상 이런 전략을 씁니다. 사단은 교회를 없앤다든지 예배를 없앤다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을 뺍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좋은 걸 알아도 못해요. 제가 최근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역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빨리 씻고 자는 게 저한테 유익한 걸 아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빨이라도 닦고 자야 되는데, 그럼 이빨 썩는데 아는데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 하다 그렇게 자요. 자고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이빨 닦고 잤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있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그 힘이 빠져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된다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밥 먹을 힘은 남겨둡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뜰 힘은 남겨둡니다. 왜냐? 그 힘이 없으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더 없어져요. 그래서 힘을 보충할 수 있는 힘은 남겨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계속 우리 삶 속에 힘을 빼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힘 얻는 이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사단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딱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예배드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단은 오히려 역효과를 맞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어?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사람의 말이나 여러 가지 감정과 불안을 가져다 줘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면요, 예배드리지 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오늘은 쉬자. 그런 식으로 삶 속에 계속 타협하다 보면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빠졌는데 보충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유소까지 가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천사항, 이번 주에 실천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나의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기요. 내 힘을 빼는 게 뭐지? 그냥 여기다 아들, 남편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시부모님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어떤 행동, 아들의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상황,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내 자신을 관찰해보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고만 해서 자꾸 나를 비춰나가고 또 거기서 내가 자꾸 발전하고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막연하게 기도하면 어느 날 잘 되겠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나 몰라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네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돌이키는 실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 사항들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해보세요. 이런 믿음의 작은 도전 없이 왜 안 되냐 이런 말은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시지 않냐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까닭은 실제적으로 나는 와서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언젠간 잘 될 것을 추상적으로 바라고만 있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자리로 가, 너가 누군지를 알아,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움직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있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내 안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작은 도전. 그리고 그 도전들이 내 삶을 바꿔내고 내 마음을 바꿔내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런 것들이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증거로 나타나요. 엄마 바뀐 것 같아. 집에 있는 개가 짖어야죠. 우리 주인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에너지 소모를 어디에 많이 하고 있냐?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게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빼앗아 갑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일하는 거는 또 하면 해요. 그렇죠?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다 빼앗아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설거지보다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든 여러 가지 불안, 감정 이런 것들이 날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우린 염려합니다.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머리로 알아도 우리는 그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종이에요. 염려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가 돼요. 근데 그 염려가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는 건데, 우리는 그 염려의 원인이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아들, 내 남편, 경제적인 상황, 건강,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못 믿는 문제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뭐예요?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애초에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키를 누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여기에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말고 해요. 기도가 뭘로 변합니까? 염려로 다시. 염려하다 기도 살짝 했다가 또 다시 염려로 변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어서 자꾸 내 힘을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깨닫고 그걸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자꾸 들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내 자녀 잘 키우면, 내 자녀 대학만 가면, 내 자녀 결혼되면, 집 사면, 내가 이 회사에서 승진하면, 그런 목표들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요? 없어요. 그 다음은 그걸 갖는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한테 좋은 얘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제일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만큼은 와서 내게 힘주는 소리 자꾸 들려주세요. 내 힘 빼는 소리 차단하세요. 내 힘 빼는 것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 보러 오는 곳이지, 물론 여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깊게 소통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힘 안 얻으시면요 한 주간 힘듭니다. 그래서 나 오늘 힘 얻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것으로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요. 구역공과입니다. 지금 구역공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시기는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호씩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이 쉬운 성경을 붙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조금 더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 쉬운 성경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깊게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묵상해야 될 포인트들을 이렇게 찝어줄 테니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질문해보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35절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구역 공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보게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했으며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내 제자들이에요. 내 제자들인데 그럼 나를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나를 보고. 왜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얼마나 존경받았냐, 당신 혹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제자 돼, 나 따라. 우린 그렇게 되기 쉬워요. 많은 그 증거가 있었던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지금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보고 있나? 아니면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나는 이 큰 풍랑을 보고 있는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은 양 같으십니다 라는 말은 이 시대 때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같이 순진하시네요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 같다는 건 무지하고 멍청하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엘리야 같으십니다, 과찬이에요. 당신은 모세 같으십니다, 당신은 세례요한 같으십니다. 아니에요. 이게 이거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한 게 저분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속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게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능력자다라는 말이 훨씬 더 와닿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고,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가 진짜 문제임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진짜 문제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죄하면 바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죄로 돌아간다고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뭐 방탕하고 이런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죄는 뭐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한다가 믿는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져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불안하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열매가 이렇게 내 삶에 드러나는구나 라고 봐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그렇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는 나에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X나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죠. 근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돈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죠. 지금 내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이상한 뭐 암세포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나 좀 치료해 주시죠.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건 뭐건 크게 되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 힘을 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 삶을 축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그럼 계속 하나님 못 믿는 선택들을 계속 할 테니까요.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특징입니다. 제가 금요치유전도학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자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우리가 어떤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불신자보다 내가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와 나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걸 모르고요, 내가 너보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분짓는 것은요, 내가 죄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아, 그래, 난 예수가 필요해.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를 믿었고 너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을 수 없어.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무 불신자 잡고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해줘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갈등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뭔가 삶 속에 안 풀릴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린 그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여 아버지, 이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정확히 나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말이 이 원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곧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또 알고 따르게. 예수님을 안다 하니까 저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누군가를 안다. 이것은 그냥 깊은 내용이죠. 저도 뭐 요즘엔 잘 안 들어오지만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소개팅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 정보를 이렇게 줘요. 뭐 어디 학교 나왔고, 뭐 키가 뭐시고, 뭐 이런 정보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럼 그거 보고 나 이 사람 다 안 해, 결혼합시다, 바로 이렇게 안 해요. 뭘 하죠? 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게 만나서 알아가죠.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보도록, 알도록,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꾸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경 가까이 하세요.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구역 공과를 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자꾸 성경을 읽도록 만들지 제 말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제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역할 때도 잔소리로 말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이 내게 탁 꽂혀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 속에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내게 꽂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단은요,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글자로 가득한 종이를 보면 어때요? 겁부터 나죠. 이거 뭐야, 이게 또 그림으로 그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죠. 오늘 주보도 보면 제가 일부러 그 쉬운 성경을 넣었거든요. 잘못 보면 뭐야,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네.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요즘 그 뭐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들이 워낙 글자를 안 읽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 그래요. 뭐 우천시에 취소됩니까? 소풍이 취소됩니다 하니까 아니 우천시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글자에 대한 그거를 워낙 안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요한 내용들은 뭐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이런 글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성경, 성령, 성경, 성전이죠.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보도록, 예수에 대해서 알도록, 예수를 따르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죠. 그렇게 힘을 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이 여정을 완주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앞에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아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니네가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린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예수님 일로 좀 오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너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 이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사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 속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자녀 이렇게 키우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내가 있는 곳, 즉 나의 옛날의 상처, 내 기준, 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좀 와서 역사해달라고 하진 않고 있는지.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은 나에게 좋은 것이며 그래서 내가 그 뜻에 맞춰 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내게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나의 안 좋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여정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꼭 있어야 돼요. 나의 안 좋았던 습관들, 나의 옛 체질들, 내 상처들,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우린 거기에 속아서 오늘을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와서 봐. 옛날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봐. 계속 읽어보면 이전에 살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확인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나는 혹시 내가 있는 곳, 상처, 내 기준, 고정관념 등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진 않나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 고정관념에 빛을 비춰서 그것을 치유하시길 원하지 거기에 맞춰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긴 원하지만 내가 돈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대로 역사해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있으나 내 상처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끌려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고요. 41절에서 43절입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왔을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 기쁜 경험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확인하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 형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서 야,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그리스도 우리 찾았어.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저도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떠오르면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광고하는 건 아닌데 효미역이라고 미역국집이 있어요. 저는 미역국을 먹으러, 그러니까 미역국은 보통 이렇게 서비스로 나오는 국인데 미역국을 파는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미역국을 돈을 주고 먹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이 데리고 가셔서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냐?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던 부모님이, 야, 이거 부모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여수 출신이어서 이렇게 생선이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가자미가 딱 들어가 있어서 먹는데, 저 생선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부모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다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 이 시간 내 자녀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것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열매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를 하게 만듭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아서 말할 수 없어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있었잖아요, 광고. 그것처럼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다 너무 좋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런 가치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아서요,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론 교회 시스템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서요. 예수가 좋아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꾸준히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서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헌신을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헌신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겁니까? 내가 1을 드리면 10을 줄 거라는 투자의 개념입니까? 아니죠. 감사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으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했을 때 내 딸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 했을 때 내 아들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 했을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고, 아, 네가 시몬이구나. 근데 넌 이제부터 게바야. 게바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의미죠? 돌. 야, 이 돌대가리야가 아니라 반석, 굳건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근데 베드로는 그런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실력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찌 보면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이 베드로한테는 가장 찔리는 이름입니다. 왜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게 하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긋지긋하게 고쳐지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부분이 사실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한나에게도 지긋지긋하게 아들을 안 줬어요. 그렇죠?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체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과 다르게 많이 흔들렸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을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포기하고 있는 그 내용 있죠. 거기에 내 정체성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즐거이 따라가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관계를 회복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기다리십니다. 지체가 됩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속히 내 음성을 들고 마음 문을 열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의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고 나의 고집이 또 나의 옛날의 상처에 의한 어떤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면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내 현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 나 못 믿겠어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 이번 주 실천 사항입니다.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사단이 내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그럼 힘을 빼는 것에 내가 불필요하게 힘을 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영적 싸움하시고 또 이 묵상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